고맙습니다. 오늘은 결합하여 믿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시간,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절로 4절. 그가 저의 삶을 향해 말하되 그런즉 너의 삶은 무엇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았더냐. 그러자 저의 삶이 말하되 나의 삶은 요한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바울은 말하였다. 실제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백성에게 말하되 오시는 이에 이르고자 그를 결합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소에서 배우고 있는 삶을 만났죠. 그 제자의 삶에게 물어봤을 때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보편적, 일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개정개혁이 지금 계속 10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 또 다시 개정개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한번 가져봅니다. 성령은 뭐냐? 연결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었다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랬어요. 계속 말하죠.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토설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애끓는 심정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들이 어떤 망상적 종교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논리를 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침묵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 침묵하고 있는 묵묵하여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뭐가 침묵하고 있지 않나?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지는 않나? 그러니까 침묵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벙어리의 입을 이제는 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를 써서 침묵을 깨트리며 말하되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에는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반석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도록 길 안에 내가 그와 결합하여 있기까지 빨리 내 고발자에게 호의를 베풀라. 진실로 나는 너의 삶에게 침묵을 깨뜨린다. 내가 최후 고두란테스를 떼어주기까지 결탄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관속에게, 그 관속이 감옥에. 그럼 이 고발자가 누구냐? 이게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인데 안티. 뭐뭐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 대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대적자고 반대하는 자들이고 무엇인가? 흉내는 내고 있는데 역할은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자, 뭔가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자, 이 자를 고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안티라는 단어와 디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자명한 것, 디케라고 하는 단어는 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법원 앞에 디케, 여신의 그 이름이 디케죠. 그러니까 자명한 것, 자명하다는 것은 설명이나 어떤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
그 명백한 것 대신 자명한 것인데 그거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이게 고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죠. 이 고발자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을 고발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적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발자가 길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그 적이 자꾸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 길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사실은 자명한 거죠. 뻔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위대한 그리고 활동적인 문이 열린 것만큼 바울 사도가 입을 열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침묵을 깨뜨리는 그 설교를 하는 것만큼 반대자가 대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부대끼겠죠. 뭐가 내 안에 화살 촉이 박히면 꿈틀하죠. 그래서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적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부 고발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 하나,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세포 하나, 내가 늘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어투, 언어의 수준, 이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 이 고발자가 고발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욥은 고발자에 의하여 하나님께 고소를 당했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의 오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입니다. 빨리 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빨리 옥에서 나오냐고요. 왜 대적자가 되어지는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러는데 왜 대적을 할까?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도 성경 내가 구경하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의아하겠죠. 왜 고발을 하냐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고발자가 요동을 칩니다. 흡수하면 이해가 되면 고발을 할 이유가 없죠.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중학교를 갔어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하고 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의 가르침하고 틀려. 내가 아는 것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틀려. 그러면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아이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지금 내가 아는 거하고 틀리게 가르치고 있다고 고발했죠. 그럼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그래?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달라.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교 열심히 가서 잘 들어야 해. 잘 배워야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고발자에게, 그 자녀에게. 근데 어떤 엄마는 그 고발자의 소리를 듣고 붕괴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 아니 무슨 선생님이 실력도 없이 선생님이 됐단 말이야? 네가 아는 거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틀려? 그 선생님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당장 학교에 가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느 엄마의 수준에 있나요? 그 고발자가 하나님께 고발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까? 내가 고발당했기 때문에, 고소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하여 대적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아이가 선생님에 대하여 수용자가 되느냐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나와 결합되어 있는 적은 내가 이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며 계속 나한테 고발을 합니다. 내 속에서. 내 속의 고발자. 그러니까 그 고발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그 고발자와 화해하라. 이게 사실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도 우리 좀 화해합시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이게 하죠. 근데 이게 내부 고발자니까, 내 안에 있는 고발자가 끊임없이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명한 법과 일치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납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논리를 써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초등학교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배우는 수준은 중학교, 또 좀 있으면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신앙이.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학년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도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학년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입학만 하면 입학한 수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이거 내가 지금 몇 학년에 있는지 몇 단계에 있는지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되새김질해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이 말씀들이 딱 들어오면 바울 사도의 메시지처럼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안에 이제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틀렸잖아. 아니잖아. 힘들어. 어려워. 버거워. 벅차.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그 쉬운 관문들을 통과해 왔는데 언제까지 쉬운 것만 할 거냐고요. 그럼 학교 안 보내야지. 다 아는데 아이가 다 알고 있는 수준을 가서 배우고 오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에게 왜 그렇게 안 하죠? 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싫어할까? 이 뇌의 상태가 그래요. 인간의 뇌의 구조가. 만약에 그 고발자와 그 고발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지금 어려운 거를 배워야 되는 시점이야. 지금은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야. 어렵고 힘들어 이 길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화해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져 가는 그 삶을 베풀지 못하면 그러면 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 사상의 옥에 감금되어 버립니다. 아니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거저 밥 먹어주고 집 주고 옷도 주고 거기 나가서 아침에 운동만 하면 되고 노동 안 해도 되고 근데 왜 싫어하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왜 싫어해요? 빨리 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유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건 참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참 자유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건짐을 못 받겠죠. 구원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옥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고드란트,
개역성경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개역성경에는 그랬어요. 홀이라는 단어가 동전이에요. 고드란트입니다.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계에서 쓰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돈, 그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돈의 의미, 이 홀이의 의미, 고드란트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것은 한 고드란트를 드린 거예요. 한 고드란트, 홀이. 그래서 이 동전의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리, 화폐, 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구리, 화폐라는 단어인데 속이 빈이라는 뜻도 있어요. 속이 비었다. 속이 비었다는 건 뭐만 있다는 거죠? 거죽만 있다는 거야. 거죽. 가죽만 있다는 거예요. 속이 없다는 거야. 속이 없어. 가끔 그러죠,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속이 없니? 그러죠. 속 있으십니까? 그래서 돈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돈은 괴물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모네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모네레는 경고하다 이런 뜻이래요. 라틴어에서. 근데 이 모네레라고 하는 괴물 이름이 있었는데, 한 몸에 두 동물이 합쳐진 괴상한 생물체를 가리켜서 경고하는 뜻. 이 경고하는 뜻의 어떤 이름도 몬스트룸. 이 몬스트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바뀌어서 몬스터가 된 거예요. 모네레에서 몬스트룸, 몬스트룸에서 몬스터. 괴물이잖아요, 몬스터는. 유령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만드는 그 주조수 옆에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 신에게 드리는 화폐. 거기가 바로 모네타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영어에서도 이제 조폐국을 이야기할 때 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모네타에서 찍어낸 것은 모네타, 경고의 뜻이었다. 그냥 이 돈을 신에게 드려야 되는 돈인데 잘못된 신에게 드리면 괴물이 된다. 그래서 경고야. 돈을 잘 쓰면 괜찮은데 돈을 엉뚱한 데다가 쓰면 괴물이 돼버려. 돈 때문에 괴물 되죠.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해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영어로 건너올 때는 이게 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니 그러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까? 응? 경고야. 잘 써. 제발. 안 그러면 괴물 된다. 그래서 돈은 값지게 쓰지 않으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살인을 하는 그 괴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속뜻은, 손에 돈이라고 하는 이 뜻은 속이 비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계로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고요. 속이 비어있는 것이 내 속을 채우겠습니까? 속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두 렙돈, 변경하다, 다르게 하다, 달라지게 하는 렙돈, 고드란트, 호리. 그래서 렙돈은 문둥병, 나병과 만납니다. 껍질을 벗기다,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벗겨내려니까 초등학교의 그 지식의 수준을 벗겨내려니까 힘들죠. 이제 중학교 가면
쉬워요. 이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영어 너무 쉬워요. 수학 너무 쉬워요. 다 알아요.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의 그 단계를 벗기고 올라가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졸업하셨나요? 인생은 마지막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졸업입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를 연보계에 넣은 거예요. 과부가 누굽니까? 가난한 과부. 남편이 없는 자죠. 새로운 법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예요. 근데 가난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로 되어져 있으면 고드란트를 못 드립니다. 호리를 못 드려요. 그럼 호리라도 그 고드란트를 최후까지 드리지 않으면 옥에서 못 나온다고요. 내 수준의 옥에서 못 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만큼 그 옥이 무서운 옥이에요. 기한도 없어요. 계속 내가 스스로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 1년 연장. 이번엔 좀 나올 수 있으려나? 또 2년 연장. 몇 년까지 계실래요? 5년까지 계실래요? 10년까지 계실래요? 그래서 귀가 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빨리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귀를 열어라. 들어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연결된 소식이 들려오거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그 상태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네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던 사울이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더라. 괴물이 되어갑니다. 사울이 되어져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가 최고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 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걸 압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 껍질을 다 벗겨서 드리는 그것이 고드란트입니다. 그게 홀이에요. 그게 랩돈이에요. 그래야 옥에서 나옵니다. 옥이 어디예요? 스올입니다. 지옥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배우기를 거듭하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문둥병을, 나는 문둥병이 아니라고요. 육신으로는 아니죠. 겉으로는 아니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는 따끔하면 꿈틀해야 되는데 이걸 내 안에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탓한다고요. 상대를 탓해. 타인을 탓해. 오늘 껍질 벗겨내시고 갈등하시는 거, 그거 내 안의 고발자입니다. 내 안의 내부 고발자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그 시간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더냐? 세례 다 받으셨죠? 물 세례였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아 세례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육신의 것을 죽이는, 육신의 법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모세의 법을 받아들이는, 이게 물 세례입니다. 물로 나를 휩쓸다, 완전히 젖게 하다, 착색하다, 염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티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는 자, 그 자를 세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세례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에게 세례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색이, 착색이, 그리고 하나님의 흐르는 물에,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욕탕에 가서 침례에는 거기 목욕탕에 가서 넣었다 빼는, 예전에는 다 흐르는 물에 강가에 냇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내 물이 세례를 육신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내 사상이, 내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어. 그러니까 모세의 법도 너희들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바울이. 모세의 법조차도 없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이게 내가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옥살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옥살이 하니까. 뭐가 시원하지가 않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이 내 삶을 염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착색하는 것이다. 그게 염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 안에 고집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우리 그러죠?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고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고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똥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루고자 라는 단어는 세례 요한의 이루고자 라는 단어. 하나 되고자. 나는 세례 요한과 하나 되고자 세례받았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이루고자, 그리스도 하나 되고자, 그 지식으로 착색되고자.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복음을 쫓는,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해요? 상속받으려고. 상속에서 탈락됐다. 상속의 권한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천국의 삶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좀 확 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세례다. 그 지식으로 염색되고 그 지식이 흘러서 나의 머리를 덮어야, 내 생각을 덮어야, 내 생각에 있는 그 지식을 새로운 색깔로 물들여야, 그래야 내 지식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물에 수장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삶이 주어졌습니까?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새로운 삶으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시간들이, 그 자신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가면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나하츠, 목욕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욕통이어야 돼요. 욕조에 물 받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욕조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씻을 수 있어요. 내 육조에 물이 하나도 안 받아져 있네요. 뭘로 씻어요? 못 씻는 거죠. 어떤 그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와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캄보디아에 갔어요. 물이 귀하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녁에 주무시려면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주무셔야 됩니다. 거기 더운 지방이, 더운 나라니까 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 어디 욕조가 있냐? 목욕탕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뭘로 씻냐?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 받아놓은 게 많습니다. 빗물로 목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나는 한 번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렸을 때서부터도 나는 빗물로 목욕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안 씻는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파는 물, 생수 그거를 사갖고 와가지고 대야에다가 따라서 그런 수건을 빨아가지고 몸을 닦아주고 그걸 발을 씻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우리는 예전에 깨끗했어요. 알칼리수였거든요. 지금은요. 산성수입니다. 오존이 파괴가 돼서 이제 더러운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난 더러운 물로 목욕할 수 없어. 나는 싫어. 그런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돼. 생수, 살아있는 물.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지식의 물이 내 목욕 욕조에 계속 채워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씻어봤자, 그 물에 들락날락 해봤자 껍질 못 벗깁니다. 생각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벗겨봤어야지 어떻게 벗기는지를 알죠. 그래서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인정, 이해. 내가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대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라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2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버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사랑, 나와 밀접한 자, 나의 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사귀는 자, 나의 동료. 어여쁘다, 아름답다, 밝다. 이 어떤 자가 어여쁘죠? 어떤 자가 아름답죠?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앞에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법으로 된 입, 법이 된 입, 입이 예뻐야 해요. 말이 예뻐야 돼요. 말투, 어투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입이 예뻐야 아름답습니다. 얼굴 이거 그 판도 자꾸 갈아엎기도 하죠. 뭐 원판 불변의 법칙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판 갈아엎어도 그 판이 그 판인데 이 판을 얘기하는 미모가 아니라 입이 예쁜 미모. 그래서 너울 속에 있다. 너울 속에 있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눈샘. 그 샘이 너의 가운데에서 네 중심에, 네 속에 있는, 네 중심에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샘이 그 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물에 묶였다. 이게 너울이라는 단어예요. 단단히 묶여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로,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도 감당하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너의 중심이, 그 물이 너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면, 그 물로 인하여 네가 묶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요나 같다는 거예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라는 뜻이. 술이라는 뜻입니다. 발효되어지고 열기에서 일어나는 것. 축 처져가지고 냉랭하지 마시고요. 열기를 조금, 열정을 좀 불태우시라고요. 언제 한번 내 안에 열정을 태워서 사실래요? 어디에 열정을 다 해보실래요? 무엇에? 사랑을 하는 것도, 뭐 밥을 먹는 것도, 놀이를 가는 것도 다 이렇게 식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사는 게. 발효되어져야 돼요. 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머리털은 치솟고, 하나님을 향하여 치솟고, 하나님을 향하여 곤두서 있어야 되고, 다른 데 곤두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곤두서 있는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의, 길르앗, 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증언하다, 증거하다, 또 반복하다, 복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염소, 힘이 센, 강한, 능력이 있는, 때로는 대담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때로는 미련하지 않는 거칠음, 우아한 거칠음이 있어요. 거칠고 거칠은 이 말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음 말고요. 자기 속은 다듬어내면서 바깥으로는 거칠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칠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는 건 뭘 얘기할까? 톱니바퀴, 날카로운 톱니바퀴처럼 거기에 쓱 쓸키면 상처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동강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 거칠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염소로 표현했어요. 너의 이는, 너의 치아는 목욕장에서 나온 자 같다. 무엇이 나를 씻게 하나, 무엇이 나를 세례를 주나 봤더니 이 치아래요. 갈고 닦아야죠.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연마한 자는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겠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수준이 어떤지, 내 안에 목욕장은 있는지. 털 깎인 암양 잘라내고 문질러서 벗기는, 그리고 쌍패를 낳은 양 같구나. 완성된, 접합된 짝을 이룬 그 자와 같다. 아가서 5장 3절에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씻다, 세례입니다. 아가서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우유로 씻어야 된대요. 크레오파트라는 우유로 씻었답니다. 우리도 우유로 씻어야 돼. 우유가 뭡니까? 기름진 것이에요. 기름진 것. 기름진 지식. 발효된 술. 그래서 목욕 욕조에다가 뭐 청주를 부어서 목욕을 하면 뭐 피부결이 어떻다 저떻다. 다 이게 아가서에서 나온 건가 봐요. 응? 술이 되어지고 또 기름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가죠. 솔로몬이 아가. 아라는 단어가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라는 단어가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한다. 노래할 줄 아는 사람만이 노래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 사역,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찬양
사랑받으시고 하나님 노래 받기를 원하시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가서가 되라는 거예요. 노래 집이 되라는 거예요. 노래 책이 되라는 겁니다. 어떨 때 노래가 나오든가요? 불쾌할 때 노래가 나오든가요? 억울할 때 노래 나오든가요? 심란할 때 노래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흥겨워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할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트로트에 미쳐 돌아갑니까? 거기에 인생 살이가 담겨져 있으니까.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처럼 아가서의 노래,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책이 돼서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삶을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아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영되어지기를 원하는, 솔로몬이 뭡니까? 샬롬, 평화잖아요. 안녕이잖아요. 안녕. 잘? 행복하니? 영화롭게 되어지고 번영하는, 그리고 안전한 그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 그리고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르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함. 후렴 부분은 되풀이하죠. 시나 시조와 같이 은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 그래서 안정되어지고 번영되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솔로몬은 노래한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평화로 내 삶이 번영하는 삶으로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로 하나님께 조르시라고요. 그 가사말을 담아서, 그 가사를 쓰셔서, 노랫말을 여러분들이 쓰셔서 작사 작곡을 하셔서 하나님께 조르며 그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가 되어지려면 그 노래 가사를 알아야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어려워도 배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은 그들이 배운 자로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에 이르고자, 요한은 은혜 베푸는 자, 여호와의 총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과 하나 되고자 세례받았습니다. 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뭐가 달라야 되고, 시대도 그렇잖아요. 뭐가 좀 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고대 때나 중세 때나 근세 때나 현세 때나 똑같이 뭐가 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독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을 붙잡고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하나 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위험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 뭐가 도약이 일어나면 교회는 한바탕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물어보시잖아요. 배워야 껍질 벗겨져요. 또 배우면 또 허물이 벗어집니다. 내 허물이, 내 죄가, 내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뚝 올라간 사람들 보면 빛나잖아요. 다 허물 벗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는 것, 육적인 할례였죠.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저 삶에게 답변하여 말한다.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나 너의 삶이 알아보지 못한 자가 너의 삶 안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는 나에 앞서 발생한 것이니 나는 그의 신발에 줄을 풀기에도 합당치가 않다. 28절에는 이런 삶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이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요단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가야 배울 수 있어요. 딱 어깨에 고개에 힘이 들어가면 마음에 고집불통인 게 딱 서잖아요. 딱 이게 그러면 못 배워요. 안 들어가요. 지식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베다니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삶이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난 아니다. 내가 예언자냐? 난 아니다. 그러면 너 자신에 관해서 너는 누구라고 말하냐? 나는 그저 광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이사야 예언대로 옛 계명 안에 있는 자로 나는 외친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만들어내는 자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전했다. 나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준 것이다. 가르친 것이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회개, 메타 노이에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지가 결합되어져라. 다르게 생각해라. 개심해라. 반전시켜라. 이게 회개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5절에 너는 감당하고 인내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인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의 과실을 받고 있으니 이는 너의 첫 번째 사랑을 놓아주었다. 그런즉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첫 번째 행위 삶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온다. 그리고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녀의 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의 낙원의 중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먹도록 줄 것이다. 먹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가 계시록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 교회 왔어. 억지로 왔든 내가 원해서 왔든 교회는 왔어. 따라왔어. 앉아 있었어. 그럴지라도 나는 너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 뭐냐? 첫 번째 사랑. 그 사랑을 네가 놓아주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열정 살려내셔야죠.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믿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거 안 가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계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면 어떻죠? 어두워지잖아요. 옥살이 계속 하잖아요. 연마 안 되죠.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건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막눈, 그래서 소경, 한글도 모르는, 컴퓨터도 모르는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배움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내 선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윤허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진짜 지성인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삶을 남기는 겁니다. 뭐 한 만큼? 사랑한 만큼 남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믿으라. 영적인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진리를 믿어라. 해석된 메시지를 들어라 좀. 네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침묵을 깨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곧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러나 곧 더 나은 것에 사모하나니 이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저의 삶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의 삶에게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배워서 이정표가 되는 삶, 쉬운 성, 그리고 행복한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고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해 한 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배움과 결합되어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의 샤워를, 그리고 오늘 이 여러분들의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